어느 날 그 부처님께서 이 손에다가 낙엽을 한 줌 쥐고는 제자들 앞에 왔죠.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예, 손에 들어있는 이 낙엽이 많냐, 아니면은 이 산속에 떨어져 있는 낙엽이 많으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 산속에 떨어져 있는 낙엽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하시는 말이, 그렇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이 내 손 안에 들어있는 낙엽 정도다. 그 많은 것 중에서 고작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안 된다. 왜? 부처님께서 처음에 견성을 하시고 화엄경을 설했는데 아무도 못 알아듣는다 아닙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암경을 설하고 반등경을 설하고 법화경을 설하고 화엄경을 설하고 참 법화경을 마지막으로 설했다 이러듯이 단계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주고 싶어도 그것을 배울 수 있는 근기가 안 되기 때문에 고작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은 내 손 안에 들어있는 이 낙엽 한 점 정도밖에 내가 너희들에게 못 가르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쨌든 그 위대한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그래갖고 뭐 가섭이니 또 아난이니 또 500 그 깨달은 사람들이 모여서 결집을 해갖고 부처님 말씀을 애운다니까. 그 당시 분위기는 다 그랬어요. 뭐 바라문교 쪽에도 베다 같은 거 뭐 다 애워서 전송되어 오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불교 부처님 말씀도 맨 그 바라문교처럼 다 애웠다니까. 애워갖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자 해서 다 애웠어요. 그 당시는 뭐 그때의 문화가 그러니까 뭐 아이고 그걸 뭐 왜 애웠겠노, 애우다가 또 왜곡도 됐겠지 왜곡 안 됐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나 애웠는데 턱 막힌다 뭐 그럼 누군가를 찾아가서 야 여기서 막혔는데 야 그것도 모르나 그다음 이래 되지 하고 그게 하나의 문화가 되어 있었다면은 그냥 전승된 일이 오는 거죠. 그래갖고 문제는 쭉 이제 부처님 제자들 살아있을 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 아난도 그래. 아난이 뭐 120살까지 살았다더만요. 그리고 120살쯤 되니까 어이구 손잡벌 되는 스님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거 낑기다가 에이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스님께서 왜 이런데 낑기세요? 이 한마디 듣고는 아이고 내가 이제 불편하게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 열반에 들어야겠대서 120살에 그냥 열반에 들었다.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아난 세대들이 죽고 뭐 아난 세대 아난의 직속 이제 제자들부터 각자의 불교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파 불교가 들어간다는 거. 분파 불교가 쫙 끊어졌을 때 인도의 그 아소카 왕이 최초로 인도 전체를 통일합니다. 인도 전체를 통일시켜 놓고 이 아소카 왕이 불교를 국교로 정해버린다니까. 좋은 것이 있으면은 불교에서 늙으나 좋은 것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 좋은 것도 없는 것보다 못하다. 좋은 것이 있으면 그 동전의 양면처럼 뒤에는 안 좋은 게 있다니까. 아소카 왕이 국교로 만들어 놓고는 꼭 군데군데 이제 지금 같으면은 뭐 석가모니가 태어난 곳, 또 닦았는 곳, 또 여기서 설법한 곳, 돌아가신 곳, 다 거기마다 석주를 세웠다니까. 석주를 세우고 또 그 당시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이제 태웠는 쟤를 뭐라 하죠, 그거. 그거를 7개의 탑을 만들어 갖고 나눠 가졌다 아닙니까? 7국가가. 그걸 다 헐어 갖고, 다 열어 갖고
전 인도 전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까지도 그 사리가 흘러 들어올 정도로 사리를 참 나눠주고 그래갖고 군데군데 이제 막 석주 세우고 뭐 절 세우고 이랬겠죠. 그러게 하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브라만교 신자들 떠중에 어중에 뭐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불교에 기이해 버렸다니까. 그 승복을 입게 되었다. 그 좋은 거 아닌가? 승복을 입은 불제자, 붓다의 제자들은 쫙, 그 당시에 뭐 어느 스님이 그 연설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한 6만 명 정도가 외도들이 승복을 입게 되었다. 그러면 이 외도들이 승복을 입고 그 불제자가 되었지만은 하는 짓은 불제자지만 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건 뭡니까? 부처님은 무아를 이야기했어요. 그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 하면 단견이고 죽어서 뭐 영혼이 있다 이러면은 상견으로 이렇게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계가 있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됩니까? 또는 그럼 부처님은 돌아가신 이후에 사후에 어디 계십니까? 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부처님은 논쟁하지 않는 가운데 자기가 뭐 수억금 년 전에 뭐가 되고 뭐가 됐다는 자기 전생 이야기를 잘 했어요. 그 인연설법을 했다니까요. 그리고 뭐 설법하다 말다 도솔천에 올라가고 자기 엄마를 뭐 교화했다든가 설법을 들려줬다든가 뭐 33 대천세계가 있는 동 뭐 이렇게 이야기는 했어요. 그러나 한 번도 있나 없나를 물어왔을 때 거기에 답하지는 않았어요. 그거는 뭐냐?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 그 아소카 왕이 그 불교를 국교화 시키면서 이교도들을 불교로 전환시키는 가운데 부처가 말하는 무아 사상이 깨지고 윤회 사상이 들어와 버렸어. 그러니까 영혼설이 들어왔다. 그래서 그게 오히려 부처가 주장했던 불교를 만든 근본 원인이 석가모니가 깨닫고 난 다음에 불교를 설립한 이야기는 무아를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당시 인도에 그 4개의 계급이 있었다 아닙니까? 그 브라만, 카스트리아, 그 다음에 2개의 그 천민계급. 그래갖고 브라만은 죽어도 태어나도 또 브라만. 어제 그 달마디에서 그 뭡니까 그 인도 그 무슨 스님 갑자기 안 떠오르는 그 스님 뭐 죽었다 또 지는 그걸로 나오고 그 스승은 그걸 태어나고 그 영혼의 실체성을 강조하는 지금 또 우리 불교에서는 그게 유래가 된 일이 오고 있어요. 뭐 오조 대사가 중국의 오조 대사고 홍인 대사가 태어났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신라 시대에 손바닥에 자기 이름 적어놓고 태어났다든 나는 누구의 하신이다. 또 우리 그 뭡니까? 아이고 고구려 초창기 고구려 뭐 왕건 아니고 왕거우에 어떤 스님 나는 미륵불의 하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영혼설을 주장한다. 그래서 지금 불교를 이래 보면은 무아설을 주장하는 정통 스님들이 있고 영혼설을 주장하는 또 스님도 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영혼설이 더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죠. 그 절에서 천도제, 예를 들면 천도제 이런 거 다 영혼을 주장하니까 천도제가 의미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나 뭐
그거를 굳이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종교라는 거는 뭐냐 하면 그 요청의 종교잖아요. 어떤 마을에 그 유원지였는데 그 계곡에서 놀던 남녀들이 그날 밤에 비가 와갖고 다 휩쓸려 내려가 버렸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낮에 놀던 그 짜잘짜잘 거리는 소리가 밤만 되면은 또는 비가 오기만 하면 그 소리가 들린다 이거라. 그래서 그 영혼들이 안 떠나고 그 계곡에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해서 큰 스님을 모시고 와서 천도제를 지내고 나니까 그 소리가 안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진짜 영혼이 있어서 전도돼 갖고 이제 안 들리든지 또는 그렇게 했다는 의식에 의해서 자기 그 위안이 돼 갖고 안 들리든지 뭐 어느 쪽이든지 간에 괴로움이 사라졌다 이거. 그게 요청의 종교입니다. 내가 천도제를 지냄으로써 내 마음이 편하다. 제사 지낼 건가 말 것인가를 아이고 스님 제사를 우리가 그 문중에 12번을 한다. 1년에 12번을 지내는데 이걸 다 지내야 됩니까? 어째야 됩니까? 뭐 이런 이야기. 왜? 안 지낼라 카이 괴롭고. 지내자니 그러니까 안 지내자니 마음이 괴롭고 지내자니 몸이 괴롭고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요청. 그래 그 지금 보니까 뭐 스님들도 이거 유튜브에 뭐 강의하는 거 보면 뭐 영문서를 그냥 내가 태어나갖고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 전생의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어 갖고 전생 이야기를 쫙 다 하고 뭐 이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든지 아니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당시 그 부처님이 불교를 창시할 때의 그 근본 정신은 아니다. 있잖아요. 내가 뭐냐? 무하다. 내가 무아임을, 공임을 알므로써 또 일체고액이었어요. 또 오온, 내가 오온이다. 색수상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오온이 공임을 알므로써 일체도 고액이라. 뭐 고난과 액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고난과 액난으로 벗어난다면 뭐 굳이 뭐 영혼설이 있든지 없든지 큰 문제는 안 된다 이거라. 영혼설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내가 괴로움이 없이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불교는 항상 지금 여기입니다. 부처님이 강조한 것은 항상 여기. 지금 여기서 네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 이게 부처님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나의 그 인생관은 세계관은 어떻습니까? 누가 내한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무엇으로 내가 구성되어 있느냐? 그 부처님은 색, 수, 상, 행,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그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하나의 몸이 될 때 거기에 업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팔식일지도 모르죠. 혼이라 해도 되고 업이라 해도 되고 뭐 이름이야 뭐든지 간에 저는 그 업이 들어가서 하나의 몸뚱어리가 되어 나오는데 이 몸뚱어리가 유지 발전 보존되기 위해서 그 아는 나가 생긴다. 우리가 뭐 애곡하기도 하고 자학하기도 하고 이름을 어떻게 갖다 붙인지를 몰라도 나는 우리가 참나와 대조되는 것. 참나의 반대말은 거짓나 하는데 거짓나가 아니고 참나와 대조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으로 봤을 때 뒷면이 참나면은 앞면이 나는 아는 나라고 말하고 싶어요. 아는 나, 달리 말하면 자아, 아니면 아상 또는 에고, 그것이 내 몸을 유지 발전 보존시키기 위해서
그게 아는 나가 생긴다. 그러니까 아는 나도 점점 이제 내 몸이 성장하는 만큼 아는 나도 크겠죠. 그 동전의 양면으로 아는 나가 생김으로써 뒷면에는 자동적으로 나는 참나가 뒤를 받친다고 생각해요. 이 참나는 니도 붙여요, 나도 붙여요, 다람쥐도 붙여요, 그 나무도 붙여요 하듯이 이 참나는 하나다. 하나의 참나다. 다 같은 참나다. 내 참나 다르고 네 참나 다르는 것이 아니고 참나 우리 공기, 내 공기, 네 공기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공기를 마신다 아닙니까? 공기를 마시잖아. 이 공기가 내 공기, 네 공기가 없듯이 참나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한 모금 빨아 당기면은 내 속에 한 모금의 공기가 들어왔을 뿐이지. 내뱉으면 내 한 모금의 공기가 나간다. 그와 같이 저는 아는 나가 생김으로써 거기에 뒷받침하는 참나가 생긴다. 그래서 이 아는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내 몸을 유지 발전 보존하는 데 쓰고 참나는 뭡니까? 내 아는 나가 그 헐떡이 갖고 내 아는 나를 이뤄놓을 때 참나는 그냥 작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나에 의해서 무의법으로 행해져. 무의. 배고프면 밥 먹고 물 마시면 목마르면 물 마시고 잠오면 자고 누가 뒤에서 부르면 그냥 무심하게 보는 것. 또 우리가 걸음 걸어간다 아닙니까?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가 다 그 걸음 다 의식하진 않는다. 그거는 그 작용을 해서 참나. 그래서 우리가 헐떡이는 마음을 내려놓으라 한다.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는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나? 나의 아는 나를 내려놓으면 참나가 작용한다. 그래서 저는 이 몸뚱어리와 아는 나와 참나, 그리고 그 업은 어디 들어있느냐 했을 때 업은 내 몸을 유지 보존할 수 있는 아는 나가 나 속에 들어가서 자동차에 비교하면은 그 엔진, 원동력.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돈을 추구하거나 권력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추구하거나 어떤 사람은 돈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돈, 권력, 명예 다 필요 없다. 나는 사랑이다. 뭐 이런 거예요. 나는 사랑도 필요 없다. 그냥 편안함.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이 업이 뭡니까? 욕망 덩어리. 저는 이 욕망 덩어리가 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살다가 내 육신이 인간의 육신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 100년 정도는 살다가 내 몸뚱어리가 지수화풍으로 흩어진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몸뚱어리가 공이다 하는데 색즉공이야. 이 공인데 지금 여기 뭔가 있다 아닙니까? 이건 가유라고 그러죠. 가유. 가짜로 있다. 가유. 그러니까 이 시절 인연을 만나갖고 단지 지수화풍이 뭉쳐갖고 이렇게 모양이 됐는데 시절 인연이 다 해서 이제 지수화풍으로 다시 없어져 버렸다. 내 몸이 사라져 버려. 그럼 내 몸이 사라지면은 내 몸을 유지 발전하기 위해서 그 발달돼 오던 아는 나가 사라진다니까. 뭐 아는 나 켜도 되고 자아켜도 되고 에고 켜도 이름이야 뭘 갖다 붙이든지 간에 저는 그냥 제 나름대로 아는 나라고 갖다 붙여. 이 아는 나가 내 몸뚱아리 없기 때문에 그 동시에 사라져 버려. 그러면은 아는 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는 나 속에 들어있던 업덩어리, 욕망덩어리, 이 유식론에 의하면 8식이 돼요. 아래아식이잖아요. 아래아식. 이거는 또다시 하나의 불꽃처럼 우리가 촛불에서 촛불을 붙여갖고 불꽃이 유지되듯이 그 욕망덩어리는 남는다. 이게 업이다. 업. 그래서 업만 남아서 또 다른 생명촉에 생명이 탄생될 때 인간의 정자와 난자 속에 들어가면 인간으로 태어날 거고 개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개로 태어나고 그때의 시절 인연을 만나서 작자는 있어도
아니 업은 있어도 작자는 없다 하던지 업은 있어도 작자는 없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후 세계관을 이야기하라 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색성향 미촉 색수상행시. 부처님은 색수상행시가 이나라 그랬어요. 저는 색, 참나, 아는 나, 없이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죽게 되면은 업만 남는다. 업이 남아서 다시 하나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업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영혼을 켜도 되고 뭘 이런 붙여도 이것이 윤회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하고 그거는 그 윤회나 뭐 영혼 윤회나 뭐가 다른데 하면 그것도 참 답하기 어려워요. 불꽃이 이렇게 전시되는. 그래서 그 부처님은 여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 각자 부처님은 세계했을 때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의 세계관을 갖고 있다. 맞잖아요. 육식과 육경과 육식, 육경, 육식이 18체계가 모여서 개인의 세계관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한 번도 남들과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인도 부처님이 계실 때 그 당시에 다른 종파들도 정말 그 기라성 같은 그 철학자들이 있었고 그 철학자하고 부처님 항상 논쟁을 했는데 이 사문들이 찾아와서 물어도 사후 세계가 어떻습니까 했을 때 그 사람들하고 논쟁하지 않았어요. 그 공자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공자님도 제자가 물었을 때 이놈아 지금 살아있는 이 세상도 잘 모르는데 죽은 후에 그 세상을 알아서 뭐 하겠냐고 그 논쟁 안 했어요. 논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 전생 부처님도 전생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 전생을 있니 없니 하고 그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았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저희 그 사후 세계관을 딱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에이 그 엉터리다 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반문을 하면은 저도 누구에게나 뭐 어떤 강의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받으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면 각자의 세계니까. 나는 이렇게 다만 생각할 뿐이다. 왜? 이건 논쟁의 대상이 안 되잖아요. 토끼뿔에 대해서 논쟁하자 하면 이 논쟁이 됩니까? 거북털이 뭐 보드럽니 끄끄리하니 거북털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요. 없는 또 거북털이 왜 이 대화가 되겠습니까? 사후 이는 없다 있다가 모르잖아요. 모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모른다. 모르지만 그냥 짐작컨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자기의 사후 세계고. 우리가 불생불멸할 때 불생불멸이 우리가 그 유물론적으로 불생불멸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유물론이 아니고 신론적으로 무시무종이다. 무시. 언제 시작되는지 모르지만 끝도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 무시무종. 내 엎덩어리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몰라요. 그냥 무시.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몰라. 그러나 언제 끝날는지도 몰라. 그러나 끝나는 것은 우리 불교적으로 해설하면 내가 욕망 덩어리니까 욕망이 다 사라졌을 때 파도가 일어나고 그 파도의 힘이 사그러져 갖고 다시 바다가 되듯이 이 욕망 덩어리가 더 이상의 욕망이 다 해소돼 갖고 사라져 버렸을 때 그게 율법. 더 이상 윤회가 되지 않는다. 그게 아마 이 부처님의 사상이 아니었을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불생불멸, 무시무종 거기에 매달리가 있는데 알고 보면 이 불교가 태어나기 전 또는 죽어서 그 이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어떻게 행복한 상락아정 어떻게 행복한 삶을 이루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그 사후를 생각하는 것은 현재가 괴로우니까 그 하나의 우리가 생각이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이 생각이 떠돌아다닌다니까요.
사후 세계도 어떻게 보면 미래, 현재가 괴로우니까 현재를 도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미래를 생각했는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현재가 행복해질 수 있냐? 차라리 미래에 쏟는 그 에너지를 현재에 쏟으면은 이 현재를 덜 괴로운 현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자신의 그 사후간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우리 깨치고 보면은 뭐 죽고 삶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한 깨치도 그 사기가 사후간을 어떻게 갖게 되느냐. 그 뭐 죽고 사는 거 그건 난 몰라. 그게 가장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모르긴 한데 뭐 이렇지 않을까 하는 정도의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듣는 분도 이 유튜브를 듣는 분도 자기 나름대로의 사후 세계관을 하나 갖는 것도 뭐 그리 나쁘지는 않다 싶어요.